지리산 자락 천년의 세월을 품은 화엄사 위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희미해질 만큼 쏟아지는 눈은 검은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고 앙상한 겨울 나무가지마다 탐스러운 눈꽃을 피워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려는 듯 산사는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바람이 스칠 때마다 청아한 울음을 토해낼 뿐이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그치고 스님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 뒤에도 해안은 법당 뜰을 서성이고 있었다. 고작 4살. 승복 자락이 발목을 덮고도 남아 걸을 때마다 눈 위에 긴 자국을 남기는 작은 아이였다. 해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춤추듯 내려오는 눈송이가 아이의 긴 속눈썹에 내려앉았다가 이내 녹아내렸다. 차가운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해안은 춥지 않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눈 덮인 산 너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하다. 바람에서 슬픈 냄새가 나. 해안이 입을 열었다. 아직 전내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예사롭지 않았다. 아이는 코끝을 찡긋거리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매운 겨울바람 냄새, 젖은 흙내음,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비릿하고 찝찌름한 냄새. 그것은 피 냄새이자 누군가의 짙은 공포가 배어있는 냄새였다. 법정 스님은 멀찌감치 서서 그런 해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늙은 노승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다. 부모 없이 절 앞에 버려진 핏덩이를 거두어 기른 지 4년. 해안은 또래 아이들처럼 칭얼거리거나 투정을 부리는 법이 없었다. 대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해안이 울음을 터뜨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산짐승이 죽어나갔다. 아이는 타인의 고통을 제살이 베이는 것처럼 아파했다. 해안아, 추운데 어찌 들어가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 스님의 목소리에 해안이 퍼뜩 고개를 돌렸다. 합장한 작은 손이 발갛게 얼어 있었다. 스님, 저기 뒤쪽 숲에서 누가 울어요. 아주 작게 끙끙하고 울어요. 바람 소리일 게다. 아니면 고라니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소리겠지. 아니에요. 이건 엄마를 찾는 소리예요. 배가 고프고 무서워서 떠는 소리예요. 가슴이. 여기가 너무 아파요. 해안은 자신의 가슴팍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 눌렀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표정이었다. 법정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해안의 감각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스님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같이 가보자꾸나. 무엇이 그리 서럽게 울고 있는지. 두 사람은 눈이 무릎까지 쌓인 법당 뒤편 숲길로 들어섰다. 뽀득 뽀득. 눈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해안은 스님의 손을 잡고 앞장섰다. 길이 없는 덤불숲을 헤치고 나아가는 아이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 드문 바위굴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해안이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여기에요. 해안이 가리킨 곳은 칡넝쿨과 눈 더미에 가려진 작은 바위 틈이었다. 스님이 조심스럽게 넝쿨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2개의 호박색 눈동자. 그것은 고양이가 아니었다. 등줄기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 호랑이였다. 녀석은 어미를 잃은 지 꽤 되었는지 바짝 말라 있었고 추위에 지쳐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 하악질을 하려 했지만 힘이 없어 그저 쉰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이 엄동설 안에 어찌하여 홀로 남겨졌을꼬. 스님이 탄식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이렇게 어린 새끼를 마주할 줄은 몰랐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해안은 스님의 만류도 듣지 않고 덥석 바위 틈으로 손을 뻗었다. 아기 호랑이가 본능적으로 해안의 손을 물려 했지만 해안은 피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마. 나야.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해안의 손이 호랑이의 거친 털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잔뜩 곤두서 있던 호랑이의 털이 가라앉고 경계심 가득하던 눈동자가 순해졌다. 해안은 호랑이를 품에 안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생명의 온기가 해안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해안의 머릿속으로 뜨거운 영상이 밀려들어왔다. 탕! 귀를 찢는 굉음. 타는 냄새. 옆구리가 뚫린 채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어미 호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새끼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하던 어미의 붉은 눈. 으윽. 해안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호랑이의 기억이, 그 처절한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해안에게 전이 되었다. 해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해안아, 괜찮으냐? 스님이 다급히 물었다. 해안은 품에 안은 호랑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스님. 엄마가 죽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쏜 총에 맞아서.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뜨겁고 아파요. 해안은 자신의 배를 움켜쥐며 오열했다. 자신이 총에 맞은 것도 아니건만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아기 호랑이도 해안의 품을 파고들며 낑낑거렸다. 마치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듯 했다. 법정 스님은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을 은조렸다. 이 아이의 비범한 능력이 때로는 축복이 아닌 형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라니. 일단 데려가자.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게다. 스님은 자신의 승복 겉옷을 벗어 해안과 호랑이를 함께 감싸 안았다. 눈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해안의 처소는 절의 가장 구석진 곳, 작은 요사체였다. 밤새 해안은 뜬 눈으로 아기 호랑이를 간호했다.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미음을 손가락에 찍어 입가에 발라주자 녀석은 허겁지겁 해안의 손가락을 빨았다. 까칠한 혀의 감촉에 해안이 간지러운 듯 희미하게 웃었다. 많이 배고팠지? 천천히 먹어.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해안은 젖은 수건으로 호랑이의 눈곱을 떼어주고 뭉친 털을 조심스럽게 빗겨주었다. 호랑이는 해안을 어미로 착각하는지 해안에 무릎 베고 누워 골골송을 불렀다. 맹수의 새끼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순한 모습이었다. 이 녀석을 어찌할 셈이냐. 문 밖에서 법정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안은 깜짝 놀라 이불로 호랑이를 덮었다. 스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해안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속삭였다. 쉿. 방금 잠들었어요, 스님. 스님은 방 안에 배어있는 짐승 누린내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곤히 잠든 호랑이와 그 곁을 지키는 해안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절에서 육식을 하는 맹수를 기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녀석은 다 자라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호랑이였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청에 알리거나 야생동물 보호소로 보내야 한다. 이곳은 수행을 하는 도량이다. 짐승을, 그것도 호랑이를 키울 수는 없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들과 똑같은 냄새가 날지도 몰라요. 해안이 결사적으로 막아섰다. 평소 스님의 말씀이라면 거역하는 법이 없던 아이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해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제가 책임질게요. 고기도 안 먹일게요. 제가 먹는 밥이랑 나물 먹여서 키울게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있을게요. 네, 스님, 제발요. 해안은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보자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엄히 잃은 서름. 해안은 호랑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절간 앞에 버려져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천애고아인 해안에게 이 호랑이는 어쩌면 처음으로 생긴 혈육 같은 존재일지도 몰랐다. 허락하마. 단 조건이 있다. 정말요? 해안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아무리 내가 보살핀다 한들 녀석은 야생의 짐승이다. 기력을 회복하고 날이 풀리면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절대 사람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녀석이 사람을 해치거나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 소란이 일어난다면 그 즉시 내보낼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약속할게요. 고맙습니다, 스님. 해안은 합장하고 꾸벅 절을 했다. 스님은 혀를 차면서도 방 아랫목의 온도를 확인하고 나갔다. 그날부터 해안과 아기 호랑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해안은 호랑이에게 산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산의 임금이라는 뜻이었다. 상구나, 이건 시금치야. 맛있지? 이것만 먹어도 튼튼해질 수 있어. 해안은 자신의 밥그릇에서 나물을 골라 산군의 입에 넣어주었다. 처음에는 퇴하고 뱉어내던 산군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해안이 주는 밥과 나물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절밥을 먹고 자란 탓인지 아니면 해안의 정성 때문인지 산군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으면서도 맹수의 흉포함은 보이지 않았다. 눈 내리는 밤이면 해안은 산군을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산군의 심장소리와 해안의 심장소리가 하나의 리듬처럼 어우러졌다. 해안은 꿈속에서 종종 산군과 함께 눈 덮인 지리산을 달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해안은 더 이상 작고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산군 또한 엄히 잃은 슬픈 짐승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람이었고 구름이었으며 산 그 자체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겨울 바람에 실려온 것은 눈송이뿐만이 아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총을 든 사냥꾼들이 산을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들은 죽은 어미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간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라진 새끼 호랑이의 흔적을 쫓아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해안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총소리가 들리고 산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이었다. 잠에서 깬 해안은 식은땀을 흘리며 옆에서 자고 있는 산군의 몸을 더듬어 확인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해안은 잠든 산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짙은 먹구름 같은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비극에 대한 예감이었다. 해안의 예감은 슬프게도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 겨울은 깊어질수록 그 위세를 더해갔다. 지리산의 골짜기는 거대한 백색의 짐승이 웅크린 형상처럼 눈으로 뒤덮였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고 날카롭게 자라나 땅을 향해 검을 겨누고 있었고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칼바람은 밤낮 없이 문풍지를 흔들어댔다. 산군이 해안의 처소에 머문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녀석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손뭉치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법 맹수의 골격이 잡혀가고 있었다.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검은 줄무늬는 붓으로 힘차게 그어내린 듯 선명해졌고 앞발은 해안의 손바닥보다 훨씬 두툼하고 커졌다. 상구나, 이제 너무 무거워. 내가 깔려 죽겠어. 해안이 짐짓 엄살을 부리며 배 위에 올라탄 산군을 밀어냈다. 산군은 해안의 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혀로 해안의 볼을 하차대며 장난을 걸었다. 까칠한 혀의 감촉에 해안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좁은 방 안은 두 어린 생명의 온기로 훈훈했다.
비록 밥과 나물만 먹고 자랐지만 산군의 털에서는 윤기가 흘렀다. 그것은 해안이 매일 밤 자신의 기운을 나누어 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분이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요사체의 풍경과 달리 해안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해안은 밤마다 잠을 설쳤다. 꿈자리가 사나운 탓이 아니었다. 깨어있는 순간에도 불길한 기운이 살가죽을 파고드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해안은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정 스님이 마당을 쓸다 말고 해안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다가왔다. 해안아,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어디가 아픈 것이냐? 해안은 대답 대신 코를 찡긋거렸다. 스님, 냄새가 점점 진해져요. 냄새라니? 밥 짓는 냄새 말이냐? 아니요. 쇠 비린내요. 그리고 썩은 피 냄새요. 저기 산 아래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요. 숨이 막혀요. 해안은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다. 스님은 해안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스님의 눈에는 그저 하얀 설원과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보일 뿐이었으나 해안의 영혼은 다가오는 재앙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의 작은 주막은 낯선 사내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털이 숭숭 빠진 개가죽 모자를 눌러쓰고 허리춤에는 큼지막한 칼을 찬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무언가를 단단히 감싼 길쭉한 자루가 하나씩 매어 있었다. 누가 봐도 사냥꾼, 아니 밀렵꾼들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는 한쪽 눈에 길게 흉터가 나 있었다. 그는 탁자에 거칠게 술잔을 내려놓으며 주막 주인을 불렀다. 어이 주인장. 요즘 이 근방에서 이상한 소문 못 들었소? 주인은 사내들의 험악한 인상에 잔뜩 주눅이 들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물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하요? 호랑이 말이야. 새끼 호랑이.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뱀이 기어가는 듯한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호랑이라는 말에 주변에서 국밥을 먹던 마을 사람들도 숟가락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지리산 호랑이는 멸종된 지 오래 아니요? 잘못 아셨겠지요. 주인이 손사래를 쳤지만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말라비틀어진 호랑이의 발이었다. 어미 호랑이의 것이었다. 우리가 놈의 어미를 잡았거든. 그런데 젖도 안 뗀 새끼놈이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지. 피냄새를 맡고 따라왔는데 흔적이 뚝 끊겼어. 분명 누군가 데려간 게야. 이 근방에 짐승을 숨길 만한 곳이 어디 있소? 사내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호랑이 가죽은 부르는 게 값이었고 새끼 호랑이는 산채로 팔아넘기면 평생 놀고 먹을 돈을 줄 수 있었다. 그들에게 생명은 돈주머니에 불과했다. 주막 한 구석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짐승을 거둘 만한 곳이라 하면 저 위 화엄사밖에 더 있겠소? 그 절에는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신통한 동자승이 있다는 소문이 돌긴 하더이다. 화엄사라. 우두머리 사내는 입맛을 다시며 흉터진 눈가를 문질렀다. 부처님 모시는 절간에서 육식 짐승을 키운다. 재미있는 이야기군. 사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짤그랑거렸다. 그것은 해안이 맡았던 바로 그 쇠 비린내의 정체였다. 그들은 총을 숨긴 자루를 고쳐 메고 눈 덮인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흙탕물처럼 탁한 욕망의 잔재가 남았다. 절에 있던 해안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오고 있어. 그들이 오고 있어. 해안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산군을 끌어안았다. 산군도 해안의 불안을 느꼈는지 낮게 으르렁거렸다.
해안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다가오는 자들이 품은 사리가 너무나 끔찍하고 역겨워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법정 스님은 해안의 방으로 들어와 아이를 진정시켰다. 해안은 덜덜 떨며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그 사람들이 와요. 엄마를 죽인 총을 들고 와요. 상군이를 뺏어가려고 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진정하거라 해안아.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이다. 함부로 살생을 저지를 수는 없는 곳이야. 내가 막을 테니 너는 산군이와 함께 방 안에 꼼짝 말고 있거라. 스님은 해안을 안심시켰지만 쥐고 있는 염주알을 굴리는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바람 소리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었다. 마치 산 전체가 다가올 비극을 경고하며 울부짖는 것 같았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절 입구의 일주문 앞에 낯선 그림자 셋이 나타났다. 눈 위에 찍힌 그들의 발자국은 깊고 무거웠다. 신성한 땅을 짓밟는 침입자들의 등장은 고요하던 산사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았다. 화엄사의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범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경내를 감돌았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에 들어선 3명의 밀렵꾼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내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은 부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사냥감을 찾는 짐승의 눈과 같았다. 우두머리인 흉터 사내가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제기랄, 눈이 많이 와서 발자국 찾기가 쉽지 않군. 어이, 정말 여기에 호랑이가 있을까? 뒤따르던 부하가 킬킬거리며 대꾸했다. 형님, 노인네 말이 맞다면 분명 여기 어딘가에 숨겨놨을 겁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짐승 누린내 말입니다. 그들은 대웅전 앞마당까지 거침없이 들어왔다. 그때 대웅전 문이 열리며 법정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승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스님의 자세는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산사를 찾으셨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흉터 사내는 삐딱한 자세로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나가던 길손들이여. 날은 저물고 눈은 오니 하룻밤 묵어가고자 들렀소이다. 뻔한 거짓말이었다. 그들의 몸에서 풍기는 살기와 허리춤에 숨긴 흉기들은 그들이 단순한 길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곳은 수행을 하는 도량이라 외부인을 재워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시면 주막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십시오. 스님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사내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스님 참 야박하시네. 부처님은 자비롭다 들었는데 중생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내치시나? 우리가 공짜로 재워달란 것도 아니고. 사내는 품에서 돈뭉치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이라 믿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스님은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이 찾는 것은 이곳에 없습니다. 스님의 말에 흉터 사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우리가 뭘 찾는 줄 알고 없다고 하시오? 혹시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가? 사내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요사체 쪽에서 해안이 뛰쳐나왔다. 스님이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건만 밀렵꾼들이 뿜어내는 악한 기운이 스님을 위협한다고 느낀 해안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만둬요. 나가요. 여기는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에요. 해안은 스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제법 매서웠다. 밀렵꾼들은 해안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오호라, 내 놈이 그 신통하다는 동자승이냐?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흉터 사내는 해안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해안은 사내에게서 풍기는 피냄새와 죽음의 냄새의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몸에는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의 비명이 붙어 있어요. 그 무거운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래요? 해안의 말에 사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해안의 머리에 손을 뻗었다. 이 꼬맹이가 뭐라는 거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호랑이 어디 숨겼냐? 사내의 손이 닿으려 하자 해안은 팥하고 뒤로 물러섰다. 호랑이는 없어요. 거짓말 마라. 내 코는 못 속여. 여기서 아주 진한 호랑이 냄새가 나거든. 특히 내 몸에서 말이야. 사내는 벌떡 일어나 해안이 뛰쳐나온 요사체 쪽을 바라보았다. 저 방인가 보군. 사내들이 요사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해안이 다급하게 그들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돼, 가지 마. 이거 놔라, 꼬마야. 다치기 싫으면. 사내가 해안을 거칠게 밀쳐냈다. 해안은 눈밭에 나뒹굴었다. 해안아. 법정 스님이 해안을 일으키려 달려왔다. 그 순간 요사체의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이 번뜩였다. 크르릉. 천지를 울리는 듯한 포효 소리가 산사를 뒤흔들었다. 산군이었다. 해안이 다치는 것을 본 산군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몸집이었지만 분노로 털을 곤두세운 산군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의 제왕이었다. 산군은 순식간에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해안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저거 맞지? 형님, 호랑이입니다. 부하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흉터 사내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신봤다. 크기도 딱 적당하군. 가죽도 상하지 않았어. 그들은 주저없이 등 뒤에 자루를 풀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검은 총신이 드러났다. 스님 비키시오. 저 짐승은 어차피 산에서 살 놈이 아니오. 우리한테 넘기면 절의 시주나 넉넉하게 해드리지. 물러가라. 이 신성한 곳에서 살생을 하려 드느냐. 법정 스님은 산군과 해안을 등 뒤로 감싸며 양팔을 벌렸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밀렵군들에게 스님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다. 흉터 사내는 철컥하고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 차가운 총구가 스님과 해안 그리고 산군을 겨누었다. 중이라서 봐주려고 했더니 말이 많네. 비키지 않으면 당신도 다치는 수가 있어. 셋셀 동안 비켜. 하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해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산군의 목을 끌어안았다. 산군의 몸이 뜨거웠다. 그 뜨거움이 해안에게 전해지자 해안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황금빛이 일렁였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쏘지 마. 해안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4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산신령의 호통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둘. 사내는 카운트를 계속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쏘지 말라고 했다. 해안이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그 순간 해안의 몸에서 투명하고 거대한 파장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눈바닥에 눈이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치솟았다. 으악! 이게 뭐야? 밀렵군들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눈을 뜨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총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해안의 주변으로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장막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사리가 아닌 생명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이자 자연의 분노였다. 눈보라 속에서 해안은 산군과 하나가 된 듯 서 있었다.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거대하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의 형상은 마치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과도 같았다. 사내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꼬마와 짐승 새끼가 아니었다.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산의 주인과 마주하고 있다는 전율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고요했던 산사에 다시금 정막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정막은 이전과 달랐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이 대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해안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총구를 응시했다. 아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슬프고도 강인했다. 해안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은 물리적인 바람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지리산 자락에 억울하게 묻힌 수많은 생명의 탄식이자 흙과 나무와 바위가 품어온 천년의 침묵이 일시에 터져나오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흉터 사내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을 조르는 손길은 없었으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다. 그의 손에 들린 엽총은 쇳덩이 주제의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살가죽을 태울 듯이 고통스러웠다. 이게 도대체...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눈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부하들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그들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해안의 등 뒤로 일렁이는 그림자가 거대해지더니 피를 흘리며 죽어간 어미 호랑이의 형상으로 변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이느냐? 너희가 앗아간 생명의 무게가. 해안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목소리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졌다. 그것은 4살 배기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가 꾸짖는 엄중한 호통이었다. 사내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탁하게 물들었다. 그들의 귀에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비명횡사한 짐승들의 울음소리, 가죽이 벗겨질 때의 끔찍한 소리,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새끼 짐승들의 눈빛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가장 겁이 많던 부하 하나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땅에 머리를 박았다. 살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고 탐욕은 생존 본능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해안의 몸이 휘청거렸다. 감당하기 힘든 기운을 쏟아낸 탓에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다. 산군이 재빨리 머리로 해안의 등을 받쳤다. 해안이 쓰러지려는 순간 기이한 돌풍이 잦아들고 다시 고요한 산사의 풍경이 드러났다. 법정 스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스님은 넘어진 해안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떨고 있는 밀렵꾼들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러나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셨습니까?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고 산에도 주인이 있는 법입니다. 당신들이 쏜 총알은 짐승의 심장을 뚫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 자신의 업보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흉터 사내는 헐떡이며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눈앞의 노승은 조금 전의 기이한 현상보다 더 무거운 존재감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스님은 발치에 떨어진 엽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옆에 있던 연못으로 던져버렸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살생의 도구는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살생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면 그때는 산이 당신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참회하는 자에게만 닿는 법입니다. 스님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사내들은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해안과 산군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도망치듯 뒷걸음질 쳤다. 눈 위에 어지럽게 찍힌 그들의 발자국만이 그들이 이곳에 왔었다는 유일한 증거로 남았다. 밀렵꾼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해안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스님, 산군이가 무사해요.
해안은 땀에 젖은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다. 산군은 해안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해안의 손이 산군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거칠고 따뜻한 털의 감촉.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밀려오자 해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래, 무사하다. 내가 지켰다. 스님은 해안과 산군을 한꺼번에 품에 안았다. 스님의 승복에서는 묵향과 흙내음이 났다.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려는 듯 눈은 쌓이고 또 쌓였다. 그날 밤 해안은 고열에 시달렸다. 산의 기운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대가였다. 해안은 끙끙 앓으면서도 헛손질을 하며 산군을 찾았다. 산군은 해안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 해안의 열기를 식혀주려는 듯 꼬리로 해안의 이마를 쓸어주었다. 법정 스님은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해안의 곁을 지켰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산군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스님은 잠든 해안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오늘 일로 인해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었다. 화엄사에 호랑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동자승이 신통력을 부린다는 것. 세상의 호기심은 때로는 총칼보다 더 무서운 법이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스님은 나직이 독백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회자 정리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섭리였다. 해안이 깨어나면 감당하기 힘든 이별을 가르쳐야만 했다. 그것이 해안을 위하고 산군을 위하는 유일한 길임을 스님은 알고 있었다. 사흘 만에 해안의 열이 내렸다. 눈을 떴을 때 창호지 문틈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해안은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산군이었다. 산군은 해안이 깨어난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다. 산군아, 잘 잤어? 해안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해안은 산군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볐다. 하지만 방 안에 들어온 법정 스님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엄숙했다. 해안아, 몸은 좀 어떠하냐? 네, 스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배가 좀 고파요. 해안이 배를 문지르며 웃었지만 스님은 마주 웃지 않았다. 스님은 해안의 앞에 정좌하고 앉았다. 해안도 스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산군만이 영문을 모른 채 해안의 무릎에 턱을 괴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해안아, 내가 산군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안다. 제 혈육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안다. 해안은 침을 꿀꺽 삼켰다. 허나 산군이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스님의 입을 통해 들으니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해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왜요? 그 나쁜 사람들은 이제 안 오잖아요. 제가 쫓아냈잖아요. 그들은 갔지만 소문은 남았다. 호랑이 가죽을 노리는 자들은 세상에 넘쳐난다. 내가 매번 그들을 막을 수는 없어. 무엇보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산군을 바라보았다. 좁은 방 안에 갇혀 지내기에는 산군의 덩치가 너무 커져 있었다. 산군이는 산의 주인이다. 좁은 방 안에서 내가 주는 밥을 먹으며 살 운명이 아니야. 저 넓은 지리산 골짜기를 호령하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짐승이다. 내 욕심으로 붙잡아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야. 싫어요. 산군이는 아직 어려요. 혼자서는 밥도 못 구하고 추워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돌봐줘야 해요. 해안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해안아. 스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해졌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가장 그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옳다. 새를 사랑한다고 해서 새장 안에 가두어두면 그 새는 날개를 잃고 병들어 죽는 법이다. 산군이도 마찬가지다.
녀석을 살리고 싶다면 녀석의 야성을 믿고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해안은 산군을 쳐다보았다. 산군은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눈으로 해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해안은 느낄 수 있었다. 밤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냄새를 맡을 때마다 산군의 콧수염이 미세하게 떨린다는 것을. 좁은 방 안을 서성일 때마다 녀석의 근육이 달리고 싶어 꿈틀거린다는 것을. 해안은 산군이 원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안 자신이 외로워서 산군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은 틀린 구석이 없었다. 그럼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해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인연이 닿는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보내주어야 할 때다. 해안은 고개를 푹 숙였다.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해안은 떨리는 손으로 산군의 앞발을 잡았다. 알겠어요. 보낼게요. 그날 오후부터 해안과 스님은 산군을 떠나보낼 준비를 했다. 해안은 부엌에서 산군이 제일 좋아하는 찐 고구마와 누룽지를 잔뜩 챙겼다. 스님은 산군의 목에 걸어줄 작은 나무 목걸이를 깎았다. 목걸이에는 옴자가 새겨져 있었다. 혹여나 사냥꾼들이 보더라도 절에서 돌보던 짐승임을 알아보고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어스름한 시각에 세 식구는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 노고단을 넘어 반야봉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골짜기였다. 그곳이라면 밀렵꾼들의 발길이 닿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해안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등의 맨보찜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산군은 오랜만에 외출에 신이 났는지 눈밭을 공중공중 뛰어다녔다. 앞서 가다가도 해안이 뒤처지면 멈춰 서서 기다려주었다. 상군아, 너무 멀리 가지 마. 해안이 힘없이 불렀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스님은 해안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 완전히 끊긴 원시림에 도착했을 때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아침 햇살이 설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해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풍경으로 보였다. 여기쯤이면 되겠다. 스님이 멈춰섰다. 눈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숲이 있었다. 인간의 세상과 야생의 세상이 갈라지는 경계였다. 해안은 보찜을 내려놓고 산군을 불렀다. 상군아, 이리 와. 산군이 다가와 해안의 품에 머리를 비볐다. 해안은 산군의 목에 스님이 만들어준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주었다. 이거 다 먹고 가. 배고프면 안 되니까. 산군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해안은 쭈그리고 앉아 산군의 등을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이 따뜻한 감촉, 거친 숨소리, 특유의 냄새까지. 해안은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해안아, 이제 인사를 하거라. 스님이 재촉했다. 해안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그리고 산군을 숲 쪽으로 밀었다. 가. 이제 가, 상군아. 하지만 산군은 가지 않았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도 해안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놀자고 보챘다. 해안은 눈을 질끈 감았다. 가란 말이야. 너는 호랑이야. 여기서 살면 안 돼. 가서 내 엄마처럼 멋지게 살아. 해안은 바닥에 있는 눈뭉치를 집어 산군에게 던졌다. 퍽 하고 눈뭉치가 산군의 몸에 맞고 부서졌다. 산군은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해안을 바라보았다. 해안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버려. 해안은 악을 쓰며 소리쳤다.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다. 상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해안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듯 했다. 녀석은 해안에게 다가오지 않고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는 긴 꼬리를 한번 흔들고 몸을 돌렸다. 산군이 숲속으로 한 걸음씩 멀어져 갔다. 눈 덮인 숲으로 호랑이의 뒷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해안은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듯 오열했다. 흐앙, 상구나. 아프지 마. 꼭 살아야 해. 해안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산군에게 닿았다. 숲의 어귀에서 산군이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어흥.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해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법정 스님은 말없이 해안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소년의 첫 이별은 그렇게 지리산의 눈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성장의 시작이었다. 지리산의 겨울이 물러간 자리에 봄이 찾아왔다. 화엄사 각황전 옆 흑매라 불리는 붉은 매화나무가 피를 토하듯 검붉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다시 맑은 소리를 내며 흘렀고 산새들은 짝을 찾아 분주히 날아다녔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었으나 해안의 시간만큼은 그날 산군을 떠나보내던 눈 덮인 언덕에 멈춰 있었다. 산군이 떠난 지 어느덧 3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해안은 훌쩍 자라 승복 소매가 짧아질 정도가 되었지만 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이는 틈만 나면 법당 툇마루에 앉아 산군이 사라진 숲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바람이 달라요. 스님. 어느 늦은 봄날 오후 해안이 마당을 쓸고 있던 법정 스님에게 말했다. 어떻게 다르더냐? 겨울바람은 맵고 아팠는데 봄바람은 간지러워요. 그런데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자꾸만 외로움이 묻어 있어요. 누군가 아주 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같아요. 스님은 비를 멈추고 해안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영혼은 여전히 산속의 호랑이와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탯줄은 끊어지지 않은 탓이었다. 해안아, 잊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거라. 그리움도 강물과 같아서 가두면 병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바다에 닿는 법이다.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배는 골치 않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해안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 마을에서 헐레벌떡 뛰어 올라온 청년이 있었다. 마을 이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에 괴물이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요. 법정 스님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괴물이라니? 차근차근 말해보게. 요 며칠 사이 밤마다 외양간의 소들이 미쳐 날뛰고 개들이 지저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 떼인 줄 알았는데 어제 저녁 나무꾼 김씨가 산초입에서 집채만 한 그림자를 봤다고 합니다. 눈에서 푸른 불이 뿜어져 나오고 한번 울부짖으니 산천 초목이 벌벌 떨더랍니다. 청년의 말에 해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건 괴물이 아니야. 해안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청년은 해안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예. 스님, 이 동자승은 뭐라 합니까? 그건 산을 지키는 거야. 멧돼지들이 밭을 망치지 못하게 쫓아주는 거라고. 해안이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다. 해안은 느낄 수 있었다. 최근 마을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멧돼지 무리가 산군의 영역 침범에 놀라 도망쳤다는 것을. 산군은 마을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정비하며 간접적으로 마을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이고, 동자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장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기세라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관청에 포수를 요청하자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들이 물려갈지도 모른다고요. 포수라는 말에 해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지난 겨울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진정하게. 아직 인명 피해는 없지 않은가. 섣불리 산짐승을 자극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네. 내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진정시킬 터이니 자네는 먼저 가게. 법정 스님이 청년을 돌려보냈다. 청년이 내려가자마자 해안은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스님, 상군이에요. 분명 상군이가 맞아요. 사람들이 상군이를 죽이려고 해요. 제가 가서 알려줘야 해요. 도망가라고, 더 깊은 곳으로 숨으라고 말해줘야 해요. 해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스님은 해안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해안아, 냉정해지거라. 지금 내가 산으로 뛰어들어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산군을 찾아내면 사람들은 너를 뒤쫓아 산군의 은신처를 알아낼 것이다. 그것이 산군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임을 모르느냐. 스님의 말씀은 뼈아픈 진실이었다. 해안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산군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잡이지만 동시에 산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다.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상군이가 총에 맞게 둘 수는 없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믿어라. 산군은 더 이상 내 품 안의 어린 고양이가 아니다. 산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어. 인간의 얄팍한 술수에 쉽게 당하지 않을 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산군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날 밤 해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법당에 홀로 앉아 목탁을 두드렸다.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산으로 퍼져나갔다. 산군아, 내 목소리가 들리니? 사람들이 너를 노리고 있어. 제발 모습을 드러내지 마. 부디 무사해야 해. 해안의 간절한 염원은 바람을 타고 숲을 건너갔다. 깊은 산중, 바위 절벽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던 거대한 호랑이의 귀가 쫑긋거렸다. 산군은 화엄사 쪽을 응시했다. 그리운 냄새, 그리운 소리. 산군은 낮게 그르렁거리며 꼬리로 바닥을 탁탁 쳤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작은 아이의 마음을.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해안의 기도보다 빨랐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결국 지리산의 산신령이라 불리는 대오의 가죽을 탐내는 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었다. 단풍이 산을 불태우듯 붉게 물들었고 낙엽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기였다. 화엄사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거웠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전문 사냥꾼 패거리가 마을에 진을 쳤다. 지난번에 어설픈 밀렵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들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강포수라 불리는 자로 평생 호랑이와 표범만을 쫓아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최신식 연발총과 맹수용 덫, 그리고 사냥개 5마리를 데리고 왔다. 강포수는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언장담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놈은 내가 잡은 놈들 중에서도 꽤 영물인 것 같지만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내일 모레면 놈의 가죽을 마을 정자나무에 걸어드릴 테니. 소식을 전해 들은 해안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스님 몰래 밤에 요사체를 빠져나왔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산길을 해안은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렸다. 위험해. 이번엔 정말 위험해. 해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산 곳곳에 쇠붙이 냄새가 진동했다. 강포수 일당이 설치해 놓은 덫과 올무의 냄새였다. 그들은 산군이 다니는 길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계곡길, 바위 틈새, 짐승들이 다니는 오솔길마다 죽음의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해안은 숲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산군의 기척을 찾아야 했다. 상군아, 어디 있어?
해안은 마음속으로 외쳤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 사냥꾼들에게 들킬 수 있었다. 해안은 나무와 풀들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은 북쪽 능선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하지만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해안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북쪽으로 향했다. 승복이 찢어지고 종아리에 생채기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다. 한참을 올라가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였다. 컹, 컹, 컹. 정적을 깨고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뒤이어 탕 하는 총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해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안 돼. 해안은 소리가 난 곳으로 미친 듯이 질주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구르다시피 내려갔다. 그곳은 억새가 우거진 평원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해안은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살폈다. 달빛 아래 5마리의 사냥개가 거대한 짐승을 포위하고 있었다. 산군이었다. 1년 전보다 2배는 더 커진 산군은 위풍당당한 체구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왼쪽 뒷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강포수의 총탄이 스친 모양이었다. 강포수는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총구를 겨누며 다가갔다. 독한 놈. 다리 하나를 내주고도 안 쓰러져. 하지만 이제 끝이다. 강포수가 방아쇠의 손가락을 꺼는 순간이었다. 하지 마. 해안이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다. 강포수는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에 흠칫 놀라 총구를 낮췄다. 뭐야? 이 밤중에 웬 꼬맹이가? 그 총 치워요. 상군이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해안은 산군과 강포수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산군은 해안을 보자마자 공격적인 기세를 거두고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마치 오지 마 위험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비켜라 꼬마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저건 식인 맹수야. 강포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해안은 물러서지 않았다. 해안은 등 뒤에 있는 산군의 거친 숨소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산군의 고통,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해안에게 전해졌다. 신 맹수가 아니야. 상군이는 내 친구야. 내 가족이라고. 해안이 울부짖었다. 그 순간 산군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해안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자신을 지키려는 작은 아이를 오히려 자신의 몸으로 가리기 위해서였다. 산군은 강포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어흥.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지리산의 모든 골짜기가 함께 울리는 듯한 웅장한 소리였다. 사냥개들은 꼬리를 말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렸다. 강포수조차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산군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뜩였다. 그 눈빛은 살기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포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라 이 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강포수의 손이 떨렸다. 그때 해안이 산군의 목덜미를 껴안으며 산군의 귓가에 속삭였다. 상군아, 죽이면 안 돼. 그러면 너도 똑같은 괴물이 되는 거야. 그냥 가라고 해. 쫓아버려. 해안의 목소리가 닿자 잔뜩 곤두섰던 산군의 근육이 조금씩 이완되었다. 산군은 공격하는 대신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디며 다시 한번 낮고 묵직하게 그르렁거렸다. 그것은 경고였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강포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총을 내렸다. 수십 년 사냥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공포였다. 쏘면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로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더구나 저 신비한 아이와 호랑이의 교감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철수한다.
강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쫓기듯 사냥개들을 챙겨 뒤돌아섰다. 몇 번이고 뒤를 힐끔거리며 확인했지만 산군과 해안은 석상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사냥꾼들이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산군이 휘청거렸다. 상군아, 해안이 다급히 산군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총알은 뼈를 다치지 않고 근육만 스치고 지나갔다. 해안은 자신의 승복 저고리 고름을 뜯어 상처 부위를 묶어 지혈했다. 많이 아프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해안의 눈물이 산군의 털 위로 떨어졌다. 산군은 거친 혀로 해안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리고 해안의 품에 머리를 기대었다. 1년 만의 재회였다. 덩치는 산만큼 커졌지만 해안에게 녀석은 여전히 겁 많고 외로운 아기 호랑이였다. 보고 싶었어, 상군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해안은 산군의 따뜻한 체온에 얼굴을 묻었다.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생명의 온기는 난로처럼 뜨거웠다. 달빛 아래 소년과 호랑이는 말없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아주 짧은 찰나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찰나의 기억이 그들을 다시 살아가게 할 힘이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법정 스님이 조용히 나타났다. 스님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합장했다. 관세음보살. 스님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인연이란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고 피하려 해도 마주치게 되는 것. 오늘 밤 지리산은 두 어린 영혼의 재회를 말없이 품어주고 있었다. 사냥꾼들이 물러간 숲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달빛만이 비스듬히 누워 피 묻은 산군의 뒷다리를 비추고 있었다. 해안은 떨리는 손으로 승복 자락을 찢어 산군의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었다. 피는 멈추었지만 해안의 마음에서 흐르는 피는 멈추지 않았다. 많이 아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안은 산군의 거친 털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산군은 그런 해안을 위로하듯 낮은 숨소리를 내며 해안의 등을 핥았다. 까칠한 혀의 감촉이 해안의 살갗에 닿을 때마다 해안은 녀석의 온기가 사무치게 고마우면서도 두려웠다. 이 따뜻한 생명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차가운 시체로 변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해안을 전율케 했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법정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해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해안아,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스님, 상군이를 절로 데려가면 안 돼요? 제가 숨겨줄게요. 아무도 모르게. 해안이 젖은 눈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보았지 않느냐. 녀석은 이제 산의 왕이다. 왕을 좁은 굴 속에 가두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모독이다. 또한 내가 곁에 두려 할수록 인간들의 냄새가 녀석에게 뵐 것이고 그것은 사냥꾼들을 부르는 미끼가 될 뿐이다. 스님의 말씀은 해안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였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온전히 그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놓아주는 것임을. 해안은 산군의 호박색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야생의 긍지와 해안을 향한 깊은 신뢰가 공존하고 있었다. 상군아, 해안이 마음의 소리로 불렀다. 너는 숲으로 가야 해. 아주 깊고 높은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구름 위의 산으로 가. 거기서 자유롭게 달려. 산군은 해안의 뜻을 알아들은 듯 귀를 쫑긋거렸다. 하지만 녀석은 쉽게 발길을 떼지 못했다. 다시 헤어지면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짐승의 직감으로 알고 있는 듯 했다. 해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합장하고 산군을 향해 절을 했다. 그것은 친구에 대한 작별 인사이자 산의 주인에 대한 경배였다.
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 해안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산군은 잠시 해안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절뚝이는 뒷모습이 달빛 속으로 멀어져 갔다. 숲의 어귀에 다다랐을 때 산군은 멈춰서서 한 번 더 해안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나무관세음보살. 스님의 연불 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해안은 산군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텅 빈 숲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지만 해안의 가슴 속에는 산군이 남기고 간 뜨거운 박동 소리가 가득 찼다. 절로 돌아오는 길 해안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왜 우르는 만나서 이렇게 아프게 헤어져야 해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산군이도 저도 덜 슬펐을 텐데요. 스님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다. 하물며 생명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 인연임에야. 헤어짐의 아픔을 통해 너는 사랑의 깊이를 배웠고 산군은 사람의 따스함을 알았다. 그 기억이 너를 자라게 하고 녀석을 지켜줄 것이다. 슬픔을 두려워 마라. 그것 또한 깨달음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니라. 그날 밤 해안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해안은 호랑이가 되어 산군과 함께 눈 덮인 천왕봉을 달렸다. 발바닥에 닿는 눈의 차가움, 콧 속으로 파고드는 맑은 공기, 그리고 옆에서 달리는 산군의 거친 숨소리. 그곳에는 총도 덫도 이별도 없었다. 오직 광활한 자유와 생명의 환희만이 존재했다. 꿈에서 깬 해안의 베개는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앳된 얼굴에 4살 꼬마 해안은 어느덧 청년의 티가 나는 의젓한 사미승이 되었다. 키는 훌쩍 자랐고 장난기 가득했던 눈매는 깊고 그윽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화엄사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지만 해안을 둘러싼 공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해안은 살아있는 부처라 불렸다. 그가 지나가면 시들던 화초가 살아나고 사납던 짐승들이 순해진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안은 그런 칭송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묵묵히 수행하며 틈날 때마다 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동안 지리산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깊은 산 중에 100호에 가까운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산을 지킨다는 이야기였다. 녀석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지만 산을 훼손하거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린다고 했다.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은 밤사이에 모두 망가져 있었고 총을 든 사냥꾼들은 귀신에 홀린 듯 산속을 헤매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일쑤였다. 해안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잘 지내고 있구나, 산군아. 해안은 바람에 실려오는 숲의 냄새만으로도 산군의 안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해안의 마음속에 산군은 언제나 함께였다. 어느 겨울날 지리산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산길이 모두 끊기고 마을이 고립될 정도의 눈이었다. 법정 스님은 노환으로 몸져 누워 계셨고 해안은 스님을 간호하며 조용히 겨울을 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해안은 깊은 선정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누군가 간절히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해안은 눈을 뜨고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고 세상은 온통 하였다. 그런데 일주문 넘어 어둠 속에서 2개의 푸른 불빛이 번뜩였다. 산군, 해안은 집신을 신고 눈밭으로 뛰어나갔다. 일주문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10년 전보다 훨씬 거대해진 산 전체를 압도하는 듯한 위용을 자랑하는 호랑이였다. 콧수염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털은 은빛으로 빛났다. 산군이었다. 하지만 산군은 혼자가 아니었다.
녀석의 발치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해안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눈 속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조난객이었다. 산군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던 사람을 절 앞까지 물어다 놓은 것이었다. 산군은 해안을 보자 낮게 그르렁거렸다. 반가움의 표시이자 할 일을 다 했다는 보고였다. 고마워. 또 생명을 살렸구나. 해안이 미소 지으며 산군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산군은 예전처럼 다가와 몸을 비비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묵묵히 해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미를 잃은 어린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해탈한 수행자처럼 깊고 고요한 산신의 눈빛이었다.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안은 자비로운 수행자가 되었고 산군은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하나의 길 위에서 연결되어 있었다. 산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해안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몸을 돌려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졌다.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조차 눈보라가 금세 지워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해안은 조난객을 업고 법당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물을 먹이고 몸을 녹여주자 사내가 겨우 눈을 떴다. 제가 어떻게 절 앞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살피신 모양입니다. 해안은 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둘만의 비밀이자 산군을 지켜주는 방법이었다. 날이 밝자 눈이 그쳤다. 법정 스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해안을 불렀다. 해안아, 어젯밤 다녀간 손님이 있더냐? 해안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다. 네, 스님. 아주 귀한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도반이었습니다. 그래. 녀석도 이제 도를 깨우친 모양이구나. 스님은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안은 법당 툇마루에 앉아 눈부시게 빛나는 지리산을 바라보았다. 산은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생명을 품어주고 있었다. 해안은 깨달았다. 자신이 산군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산군이 자신을 구했음을. 그 작은 생명을 통해 해안은 사랑을 배웠고 이별을 통해 집착을 놓았으며 재회를 통해 만물의 연결됨을 보았다. 처마 끝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랑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산군이 산속 어딘가에서 내지르는 포효 소리와 화음을 이루며 해안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눈 내리는 겨울 산사. 그곳에는 동자승과 호랑이의 전설이 눈꽃처럼 피어나 영원히 지지 않는 향기로 머물렀다. 해안은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그의 미소 띤 얼굴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산군아, 너와 나는 둘이 아니야. 이 산이, 이 바람이, 이 눈송이가 모두 너이고 나이다. 해안의 독백이 눈보라가 되어 산 전체를 휘감았다. 지리산의 겨울은 그렇게 깊고도 따뜻하게 흘러갔다. 세월은 무심한 듯 흘러갔으나 그 흐름 속에 남겨진 무늬는 선명했다. 화엄사의 기둥은 더욱 짙은 갈색으로 늙어갔고 법당 앞의 석등에는 이끼가 두껍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해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법정 스님에게도 회자 정리의 시간이 찾아왔다. 늦가을의 어느 날 스님은 곡기를 끊고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다. 병색이 완연했으나 스님의 눈빛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했다. 해안은 밤낮으로 스님의 곁을 지키며 손발을 주물러드렸다. 해안아, 슬퍼하지 마라.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는 길이다. 스님은 힘없는 손을 들어 해안의 손을 잡았다. 해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감출 수 없었다. 스님, 아직 제가 부족합니다. 더 배우고 모셔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곧 배움의 시작이다.
너는 이미 산과 들, 짐승과 바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의 가르침은 이제 내 안에서 꽃을 피웠으니 나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겠구나. 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바람에 날려 마당을 뒹굴고 있었다. 저 낙엽을 보아라.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더냐? 땅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고 다시 나무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을 알기에 저토록 붉게 웃으며 지는 것이다. 나 또한 저 낙엽과 같다. 그날 밤 스님은 가부좌를 튼 채 고요히 입적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스님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평온함이 깃들었다. 해안은 스님의 식은 몸 앞에서 오열하는 대신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목탁을 잡았다. 딱, 딱, 딱. 청아한 목탁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스승을 보내는 제자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목탁 소리에 화답하듯 깊은 산속에서 묵직하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흥. 산군이었다. 산의 주인도 자신을 살려주고 지켜봐 주었던 늙은 노승의 떠남을 알고 배웅을 나온 것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프기보다 장엄했다. 산 전체가 스님의 마지막 길을 호위하는 듯 했다. 다비식이 거행되던 날 하늘에서는 맑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얀 꽃잎 같은 눈송이가 흩날렸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스님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갔다. 해안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겼다. 스님,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산군이와 제가 이 산을, 이 생명들을 지키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자 까마귀와 까치, 떼가 다비장 위를 빙글빙글 돌며 날았다. 해안은 눈물을 닦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스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스승은 떠났지만 그의 자비는 화엄사의 흙과 나무 속에 영원히 스며들었다. 법정 스님이 떠나고 다시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안은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화엄사의 주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영적인 능력은 더욱 깊어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고 짐승들은 그를 친구처럼 따랐다. 어느 늦은 겨울 해안은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다 문득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것은 예전 스님이 떠나실 때 느꼈던 감각과 비슷했다. 때가 되었구나. 해안은 직감했다. 그는 낡은 보찜을 챙겨 산길을 나섰다. 눈보라가 치는 험한 날씨였지만 해안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기억 속의 그곳, 어린 시절 산군을 떠나보냈던 그 절벽 위 숲으로 향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의 깊은 골짜기. 해안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늙고 병든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털의 윤기는 사라지고 듬성듬성 빠져 있었으며 호박색 눈동자는 흐릿해져 있었다. 산군이었다. 산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수많은 전설을 만들었던 산군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생명이었다. 산군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해안과 처음 인연을 맺었던 숲 근처로 돌아와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안이 다가가자 산군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해안을 바라보았다. 꼬리가 미약하게 바닥을 탁 하고 쳤다. 산군아, 많이 기다렸지? 해안은 젖은 눈으로 산군의 목을 끌어안았다. 늙은 호랑이에게서는 흙냄새와 마른 풀냄새가 났다. 산군은 낮은 숨을 몰아쉬며 해안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거칠었던 혀의 감촉도 이제는 부드럽고 힘이 없었다.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너는 훌륭한 산의 주인이었어. 해안은 산군의 앙상한 등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산군은 해안의 품이 편안한지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았다. 녀석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산군은 기억하고 있었다. 춥고 배고팠던 어린 시절,
자신을 품어주었던 따뜻한 온기를, 총부리 앞을 막아서던 작은 아이의 용기를, 그 기억이 평생을 외롭게 산속을 누비던 산군을 지탱해준 힘이었다. 이제 그 온기 속에서 쉴 수 있게 된 산군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해안은 산군의 몸이 식지 않도록 자신의 승복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나직이 경전을 은조렸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돌아가나니 삶과 죽음은 구름이 모이고 흩어짐과 다르지 않다. 부디 다음 생에는 고통 없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바람으로 태어나거라. 산군의 마지막 숨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거대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산군은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모습으로 굳어갔다. 해안은 산군의 감긴 눈 위에 손을 얹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해안은 산군을 묻지 않았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산짐승의 이치였다. 대신 해안은 주변의 돌들을 모아 산군의 주위에 작은 탑을 쌓아주었다. 육신은 숲의 다른 생명들에게 보시하고 영혼은 자유롭게 날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해안이 산을 내려올 때 눈보라 속에서 환영처럼 젊은 날의 산군이 힘차게 포효하며 능선을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해안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잘 가라, 나의 도반이여. 다시 수십 년이 흘렀다. 해안은 이제 허리가 굽고 흰 눈썹이 길게 자란 노승이 되었다. 화엄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였지만 호랑이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덧 희미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해안은 대웅전 앞들에 앉아 갓 들어온 어린 동자승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한 동자승이 쪼르르 달려와 해안의 무릎에 매달렸다. 4살 딱 해안이 절에 처음 왔을 때의 나이였다. 큰 스님, 저기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 말이에요. 진짜로 무서운 괴물이었어요. 아이가 가리킨 곳은 벽화에 그려진 호랑이 그림이었다. 해안은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괴물이 아니란다.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지. 에이, 거짓말. 이빨도 뾰족하고 발톱도 엄청 큰데요. 모습은 무서워 보여도 마음은 아주 따뜻했단다. 친구를 위해 목숨도 걸 줄 알고 약한 생명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자비심을 가졌었지. 큰 스님이 그 호랑이를 아세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해안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지리산의 능선이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아주 오래된 친구였단다. 그때였다.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풍경을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맑은 소리와 함께 향긋한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해안의 눈에 숲 어귀에서 어른거리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호랑이였다. 하지만 무섭거나 사나운 모습이 아니었다. 황금빛 털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늠름하고 아름다운 자태였다. 환영 속의 호랑이는 해안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아기 호랑이가 장난을 치며 뒹굴고 있었다. 생명은 죽지 않고 이어지는 것. 산군이 남긴 핏줄인지 아니면 산군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인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해안은 알 수 있었다. 이 산에 호랑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한 전설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해안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 산을 보아라. 산이 푸르른 것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나무와 풀과 짐승들이 서로 기대어 살기 때문이다. 너도 저 산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큰 스님. 아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나비가 날아가는 쪽으로 다시 뛰어갔다. 해안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합장했다. 나무관세음보살. 해안의 입가에 핀 미소가 봄 햇살보다 따사로웠다.
지리산 화엄사 그곳에는 눈 내리는 날이면 동자승과 호랑이가 나란히 앉아 풍경 소리를 듣는다는 전설이 바람이 되어 영원히 머물렀다.